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5번째 책망과 고난의 두 종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바스의 5번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죠. 첫 번째 발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5번째죠. 5번째 책망과 그리고 고난의 두 종류에 관해서 오늘 말씀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의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죠. 근데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참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고난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그 종류를 따져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바스의 5번째 책망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의 말에 이 책망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나눠서 보시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는 그냥 두 부분으로만 나누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3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냐 말씀드렸냐면 17절 한 구절을 떼냅니다. 그리고 17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서부터 22절, 두 번째, 세 번째는 23절에서부터 26절, 그리고 맨 마지막은 27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27절도 뭐로 마치냐면 볼지어다로 마쳐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구조로 마무리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앞부분 첫 번째 17절과 맨 마지막 27절에서 각각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렇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1번, 2번을 하나로 묶고 2번, 3번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징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는 고난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는데 과연 이 징계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난의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 중에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의 고난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기대하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성도를 완전히 버려서 끊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 핵심적인 목적인 고난입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등장하죠. 대부분의 고난,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대부분의 고난은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요셉의 고난이나 다니엘의 고난이나 또 다니엘의 스승이었던 예레미야의 고난이나 또 모세가 당했던 고난이나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징계로서의 고난이면서 주된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리고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그래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래도 회생이 가능한 부분들을 주님이 추려내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 징계의 과정,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으로서 겪는 게 이제 징계겠죠. 이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특별히 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이 고난에는요 성장이나 축복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냐면 회개하여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회복.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귀환, 그렇죠? 70년 만에 유대인이 귀환하죠. 그렇죠?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를 통하여서 종노릇하다가 그 때가 이르고 회개의 기한이 이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싸우고 유대 출신이라고 싸우다가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경사를 공부해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경사를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회복이 열매이자 목적입니다. 어떤 고난이? 징계로서의 회개를 촉구하는 고난, 징계로서의 고난. 그래서 여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면 복을 주시지 않냐? 그렇죠. 그거는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실컷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흠씬 두들겨 맞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복을 주시지만 그들에게 영적 성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악해지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징계,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고난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고난의 두 번째 종류를 보시게 되면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고난이죠. 물론 뭐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물론 회개를 촉구하는 고난도 좋은 고난이지만은 종류를 볼 때에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또 이 고난의 중심된 모범은 누구의 고난이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범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의 범죄로 받는 고난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의 범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거지만은 예수님 자체는 범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세요. 무죄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징계의 고난이 아닌 대속의 고난,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걸 뭐 징계다라고 우리가 단어를 굳이 표현한다면 쓸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대신 속한다. 대신 깨끗하게 한다. 대신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받는 축복과 성장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이 무엇입니까? 롤 모델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또 롤 모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고난들은 전부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난 받기를 자청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걸 잘라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이 언급하고 있는 고난은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입니다. 장차 오게 될 고난에 관하여서는 사도들이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다. 자, 그럼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이 두 종류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 엘리바스의 말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따라서 엘리바스의 말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차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이 무슨 특정한 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 욥을 징계의 구렁텅이로 넣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욥의 내면 안에 있는 약점을 버리게 하시고, 물론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또 뭐 할 말은 없겠지만은 그걸 굳이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보시고 이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잘못 짚은 거죠. 엘리바스는 잘못 짚은 겁니다. 물론 회개와 회복을 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개와 회복 이후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 복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는 욥이 받는 고난을 징계의 고난으로만 알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태도를 보고 너가 왜 징계를 달게 받지 않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엘리바스는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욥을 막 내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고난은 구약이나 신약의 신앙의 모범들이 받았던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이었죠. 예. 이게 참으로 이 부분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는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열매들,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열매들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또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남유다가 받은 고난 우리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같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예레미야와 남유다가 같은 고난을 받았어요. 똑같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점령당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둘 다 똑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어느 한 사람은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은 그의 신앙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그의 예언, 장차올 미래에 대한 예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었어요. 고난을. 그렇죠? 그 예레미야의 예언, 그 예언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냐면 다니엘에게 가서 그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와 다니엘서를 항상 이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받았어요. 똑같이 모욕을 당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남유다는 징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대에 살았으나 같은 고난을 받았으나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또 다니엘과 포로 중에 유대인이 받은 고난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처박혔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방인이면서 노예이면서 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고난은 그의 계시가 더욱 깊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 본인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 징계로서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고난인 같지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고난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욥에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기보다도 아예 고난의 종류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의 종류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징계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업신여기고 있다고 책망함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 욥이 당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중에서 사용하시는 두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도 역시 이해가 전무했던 것이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욥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욥도 맨 마지막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맨 마지막에 가서 깨달을 정도로 이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무지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너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고난 18절에 보니까 고난과 회복, 징계와 회복을 계속 대치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18절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그렇죠? 징계를 내리시다가 회복시켜 주신다.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 의해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그렇죠? 지금 계속 상황이 배치되어 있죠. 쭉 병렬로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기시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함부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23절에서부터 27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목적이 있는 고난, 그 두 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과, 그렇죠? 그리고 성장과 축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고난을 혼돈한 엘리바스의 교만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일단 내용 이해를 보시게 되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네 부분이군요. 첫 번째 내용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 이해를 보시게 되면 23절을 보시게 되면 자연 환경이 욥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자연 환경이 욥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24절에서부터 25절 보시게 되면 욥의 인생이 장차 복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24절 보시면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또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자녀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너의 자녀가 회복될 것이다. 장차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 마지막인데 26절 보시게 되면 욥의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에도 풍성하게 평안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절은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죠.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까지를 엘리바스가 쭉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게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게 교만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로 내용 이해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 이해를 통해서 본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7절에 상략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에 담긴 의도가 뭐냐? 이제 두 번째죠. 이 세 가지 내용에 담긴 의도가 뭐냐?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은 징계를 잘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로써 욥을 위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의도입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엘리바스의 오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3절에서부터 27절 제가 이 몇 가지 네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엘리바스의 오류예요. 내용과 의도를 봤습니다. 그럼 이 내용과 의도에 담긴 오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징계를 받는 중이 아니다. 징계받는 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징계의 축복은 회개가 유일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고난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난으로서의 징계의 축복은 회개가 유일하다. 그 다음 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다.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욥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욥과의 관계에서 하실 일이지 엘리바스가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지금 엘리바스가 떠들어댈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욥과의 관계에서 이루실 일이지 지금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누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교만한 말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거는 축복과 선포의 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 또 용기를 주는 말, 권면의 말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맥락상 엘리바스는 전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본인은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죠.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5가지 엘리바스의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본인이 얼마나 교만한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본인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이나 선포의 말이나 장차 잘 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으로 하는 말이 돼야 돼요. 엘리바스 보십시오. 다 좋은 말 잔치였거든요. 근데 이 좋은 말 잔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교만함이 되어 버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이 내면이 깎여지고 다듬어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을 늘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유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네 번째, 그렇죠? 23절에서부터 27절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보시게 되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이 엘리바스가 가르쳐 왔던 것인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딱 드러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엘리바스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왔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배워야 된다는 점, 가르쳐야 된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빈약한 가르침의 위험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해주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언제나 밝을 수 있도록,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담대하게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첫째 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께도 복이 되고 저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 전체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어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좀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통은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이제 주일날 설교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이제 금요일 날 마무리하고 토요일에는 이걸 이제 원고로 만듭니다. 이제 금요일이 이제 씨름인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일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원리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원리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실천편이 쉽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원리편은 그 바울의 의도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발견하기만 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실천편입니다.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이것이 원리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이게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실천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큰 구조가 잡혔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걸 막 기도하면서 씨름하는데도 안 돼서 방언으로 막 한참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이제 옆에 메모할 수 있는 아이패드를 켜놓고 하는데 제가 이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이 성령의 조명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제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있구나. 그럼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갖는다는 것은 목사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 자체의 능력이 아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열리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모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서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얼마나 기뻤는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령이 저를 이렇게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참 어제 말씀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2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알리라. 얼마나 지금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담대함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본인의 자체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에 깊이 사로잡혀서 전하는 말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